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주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의 바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흐려졌던 우리의 소망 다시 보여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속에 모두 지쳐 피곤해합니다. 주여 견딜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초막 비밀한 곳에 숨겨 주옵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속에서 주님 배웁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기도와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임재의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은혜는 참 우리가 지나치기 쉽지만 크고 넓은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크고 넓은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에는 이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속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할 죄인을 그 피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받아주셔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화목의 은혜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나 강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갈 수가 없는데 다리를 놓으면 갈 수가 있죠. 예전에 저쪽에 이 터미널 쪽에 있던 곳이 여기 오려면은 돌아서 와야 됩니다. 송정리로 돌아서 오든가 저쪽 신가 흑석동을 통해서 돌아오든가. 그러니 이곳이 낙후되었었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길을 뚫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쪽이 굉장히 편리한 땅이 되었습니다. 길의 위력은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섬도 다리로 연결하면 섬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과 복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자, 이어진 곳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곳. 그래서 중보자다. 라틴어에는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서 2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 참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릇은 차야 넘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차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화목의 은혜를 정말 충분히 누려서 내 안에 넘쳐야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본인이 화평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한 것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쳤을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속죄의 은혜를 무한히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세리도 받아주시고 창녀도 받아주시고 그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화목케 하는 교제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가득 찼을 때 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속죄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싶으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 일을 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서 이방인, 바울은 이방인입니다만 우리들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시는 뜨거운 불, 레위기의 예배의 결론은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이 불은 모든 죄를 태워버립니다. 모든 저주를 태워버립니다. 모든 악한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배의 결론이 뭐냐? 축복이요.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요. 예배의 결론은 거룩한 불인데 성령입니다. 이곳에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와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우리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나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불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화목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은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속하면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도 용서할 때 나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케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화목케 할 때 내가 그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화목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에 온 힘을 다해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은혜가 용서하게 하고 은혜가 화평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8장 레위기 8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이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우리 귀걸이 거는 귓불에다 바르고 오른손 엄지 가락에 바르고 그다음에 오른발 엄지 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제는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피를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 피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만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가 발라지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말이 듣고 싶고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은 옳은데 왠지 기등을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의 귀에 발라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귀가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두 마음의 귀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엄지손에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때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랑에 감동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행하게 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 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는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행실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참 이 제사장의 직분은 그러므로 지극히 존귀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그때에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불이 제단 위에 모든 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 왜 그냥 사르지 않고 이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불이 나타났을까요?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저기 있는 스위치를 켜야 이 불이 켜지는 것처럼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할 때에 나는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를 끝냅니다. 목사님이 축도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이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축복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이 나라도 우리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흥하고 강건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까? 이 레위기에 보면은 굉장히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씻어서 태워라. 짐승은 산채로 태우면 안 됩니다. 산채로 물론 올려드릴 수 있죠. 귀찮으니까. 그런데 산채로 올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이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 제물로 다 이렇게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일일이 뒤집으면서 태웁니다. 나무 위에. 이 모든 절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은 모두 우리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고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묶이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옷 벗기와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는 수치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태워짐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태워져 버리고 그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가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의 모든 고난은 다 우리의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순수하다. 이 전기를 보면 코드가 있는데 전기 코드가 1mm가 떨어지면 전기가 안 옵니다. 딱 1mm인데 전기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붙었을 때 완전히 밀착돼서 코드가 안으로 딱 꼽혔을 때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받아질 때에
그때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치 않는 부분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고치게 되면, 어느 부분에 전기가 끊어졌을 때 고치면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전에는 은혜가 안 되던 예배가 어느 순간에 확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리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면 창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을 가져오라, 짐승을 가져오라, 또 우리의 몸을 가져오라, 이것은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불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린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근데 많이 준비했는데도 이제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그릇을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을 크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리면 결코 손해가 아니고 받으신 것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 그릇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드리고 내가 쓴다고 하죠. 그러나 드리지 않는 것은 죄 같습니다. 정욕이 사용해버립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고 좀이 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면 받으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오병이어 우리 잘 알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주님이 그냥 잡수시지 않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누어라 할 때에 나눈 즉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드리기 전과 드린 후는 다릅니다. 드린 후에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을 받은 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신성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나갈 때 나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합니다마는 각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 자녀 축복합니다. 내 기도 들으시고 우리 자녀 복 내려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 흘러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지고 윤택함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제사장 일을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결과는 뭐냐? 불입니다. 축복의 결과는 성령입니다.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회복이 됩니다. 내가 재물이 없고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권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것에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내 곁에 모시며 늘 그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모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모십니다. 전쟁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밤에도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언제나 회복에, 언제나 그의 삶에는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첫 번째 특징이 평강입니다. 평강.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축복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다. 고귀한 직분이다. 이 존귀로 관을 썼다. 이 제사장의 직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복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직분, 그런 사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빌면 그 집이 복을 받게 해 주옵시고,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카톨릭은 사제들만 그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592년부터 98년의 종교개혁, 16세기 말에 종교개혁 때부터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직, 그래서 성도 모두가, 구원받은 모두가 제사장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모두가 복을 전하는 자, 성도 모두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런 복 빌어주는 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의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떼어주시고, 김의신이라는 분은 미국의 휴스턴에서 대학병원의 종신 교수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성도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이분은 암이 생기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당신이 암입니다 라고 하면 가장 초기여도 사람들이 자지러진다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당신이 암입니다 해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과 함께 생활한다는 겁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고 내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가 고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암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인데, 가정 문제나 사업 문제, 이런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 그 스트레스가 유전자를 균형을 잃게 해서 암이 생기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여러분 살면서 가정 문제나 사업 문제로 근심 걱정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냐. 이분은 음악이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모차르트나 브람스의 음악을 들으면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이는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킬러 세포라고 하죠. 유전자가 다른 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세포가 1000배가 많아진다네요. 그런데 성가대는 암에 거의 안 걸린답니다. 성가대원들 거의 안 걸린답니다. 이 T킬러 세포가 1500배가 많아진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가대원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족 성가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찬양을 듣는 것이 하나라면 내가 부를 때는 7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입으로 부를 때 훨씬 강한 능력이 옵니다.
그만큼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묶어진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감옥인데 영적으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호자 앞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치료가 더 잘 된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2시에 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설레서 의사 말을 잘 들으며 굉장히 치료가 빠르답니다. 그런데 복잡한 데서 아주 전문직에 사는 분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 일을 걱정하느라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잘 낫지를 않는답니다. 이분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환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병이 낫는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좋지만 내가 남을 잘되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치료가 온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남에게 전하는 자,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용납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또 분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분수에 넘게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 우리 자녀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너무 조급하지 않게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괴롭지 않고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남을 잘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사 드리러 온 자보다 이 제사장은 훨씬 먹을 게 많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기름에 반죽한 소재물 다 제사장한테 줍니다. 한 줌만 태우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화목제 우편 뒷다리, 제일 좋은 거죠. 제사장에게 줍니다. 가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 제물 중에서도 피 뿌리지 않는 제물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즉 속죄하는 일을 하는 자, 합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 그 복 빌어주는 것이 복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기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체육한 평화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시편 133편 1절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 말씀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옷깃에 내림 같다. 머리에 있는 기름은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흐른다는 말입니다. 자,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 흐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제사장들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이걸로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피밖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 가는 길 편히 가는 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을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세.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속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혼돈과 미혹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 앞에만 있는 하늘의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보호자 앞에서 흐르는 생명수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주옵소서. 환난을 견딜 새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 그 얼굴빛을 항상 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폭포처럼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단 위의 불이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 받아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죄 몸된 이 교회에 정성껏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